한 주가 마무리되고 또 하루가 마무리되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아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예나나 이종선 집사님, 문보현 집사님은 또 수요일 금요일마다 저를 봤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성도님들을 뵈니 아주 긴장이 되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어제 집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마음이 잡히지가 않아서 집에 있다가 또 교회로 왔다가 자리로 옮기기도 하고 마음이 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지 한 2개월 만에 올라서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강사님이 오셨는데 이것 좀 못하겠습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또 이게 강사의 그 마음인가 라는 생각도 참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멘. 잘 지내고 있었고 감사하게도 좋은 담임 목사님도 만나고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성도님들 그리고 유초등부를 섬겨주시는 선생님들도 너무나 좋은 분들을 만나서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 덕에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 또 사역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장년층을 맡고 있지만 또 유초등부를 맡고 있고 또 어느 목회자나 그렇듯 필요한 부서의 그 도움에 따라서 이제 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는 제가 이제 청년부에서 도움을 받아서 청년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찬양팀에서 이제 드럼으로 한번 섬기러 갔습니다. 기타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재주를 가지고 드럼으로 섬기러 갔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전날 이제 다 같이 찬양팀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연습하고 찬양을 연습하고 있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날 드럼을 7시 반에 연습했습니다. 7시에 모여서 새벽 2시에 이제 교회에서 나왔거든요. 몸은 드럼을 향해서 치고 있지만 그때 처음으로 7시간이나 드럼을 치다 보니 거기는 또 악보가 이쪽에 있어서 왼쪽을 보면서 해서 7시간 왼쪽을 보니까 다음날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데 고개가 아프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제 이런 또 경험도 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용산새생명교회를 떠나서 이제 서교회라는 곳으로 가게 됐는데 그 교회를 가게 됐을 때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걱정은 제가 섬기는 부서에 있는 큰 행사 중 하나인 성경학교를 어떻게 할까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서교회로 청빙 받아서 가기 전에 이제 그 전인자분 유초동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랑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시기 전에 겨울 성경학교는 어떻게 하실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성경학교 경험은 거의 없는 제가 어떤 주제로 성경학교를 준비해야 될지 아직 교회 가지도 않았는데 프로그램은 또 어떤 걸 해야 될지 날짜는 언제 잡아야 될지 장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언제 가서 애들이랑 친해져서 그 아이들이랑 친해져서 놀아줘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는 가장 큰 행사고 축제 중 하나잖아요.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성경학교를 한 3주 정도, 4주 정도 앞두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것이 성경학교에서 할 찬양이야, 이것이 성경학교에서 부를 찬송이야 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성경학교라는 그 말에 한 아이가 정말로 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이제 걱정이 됐었죠.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이 고민됐습니다. 정말로 장소도 고민됐고 날짜도 고민됐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고민됐던 건 성경학교에서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할까가 고민됐습니다. 단순히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그래도 방학 중에 특별히 나를 빼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 시간인데 성경학교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던 중 정한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가 본 본문인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성경학교의 주제는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성경학교의 테마를 잡았고 그거에 속한 말씀이 오늘 이 두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포근한 감정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감사한 감정이 들 수도 있고 또 너무나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익숙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성경학교 당일에 이제 아이들이 성경학교라고 좀 일찍 왔습니다. 10시 반까지 10시 반에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10시까지 와달라 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더라고요. 성경학교를 하니까. 역시 성경학교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던 것이죠. 이제 아이들이 성경학교 당일에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천장에는 성경학교여서 풍선이 막 있고요. 한쪽에는 간식이 있고 한쪽에는 이제 아이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며 그 분위기가 점점 더 올라왔습니다. 기억에 남았던 것은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다른 교회에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성경학교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성경학교의 분위기가 올라간 것이죠. 시작도 안 했는데 성경학교의 분위기가 너무 막 올라갔습니다. 너무 즐거워하고요. 너무 기뻐했습니다. 아이들의 그 감당 안 되는 텐션이 저에게는 또 걱정으로 다가왔기도 했습니다. 성경학교를 앞두고 그렇게 올라간 아이들을 보면서 근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말씀 선택을 조금 무거운 걸 했나?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니 내가 조금은 진지하고 무거운 말씀을 했나? 역시 조금은 그래도 가볍고 행복한 말씀, 조금 기쁜 말씀, 즐거운 말씀을 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 분위기가 확 가라앉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당연히 기쁨도 있지만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도 있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 보니 부담감도 있기도 하고요.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 보니 사랑이 주는 거대함과 웅장함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벼울 수만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고치기는 늦었고 저는 제가 준비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먼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문을 두드린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학교에서도 이 질문을 아이들에게 했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 이뻤어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아이의 말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근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감사하냐면 그 예수님이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의 마음에 오셔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감사하냐면 문 밖에 서 계시기 전에, 문 밖에 서 계셔서 문을 두드리기 전에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만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려고 백부장의 집에 가십니다. 근데 그때 그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해주세요. 메시아이신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오심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저와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감당 잘 되지 않나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 너무나도 익숙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어. 너무나도 감당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은, 이방인인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오시는 것의 시작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녀가 수리와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동문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방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오신 모습이 이렇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워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는 게 정말 맞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드렸습니다. 무슨 예화를 드렸냐면, 저희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만 오셔도 집안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청소기가 풀 가동되어서 돌아가고요. 그때는 로봇 청소기가 있어서 막 돌아갔습니다. 냉장고에 뭐라도 더 들어가고요. 반찬에 뭐라도 더 생기고 책상이 조금이라도 더 깨끗해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신다는 그 소식이 있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만 오셔도 저희 집이 그렇게 바빠지고 저희 집이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고로 좋은 환경이 준비되어 있고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의 케어를 받으면서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관에 묵을 곳이 없어서, 사방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구유에 누워졌는데 어떻게든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온 동네가 모여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오신 모습이 너무나도 낮은 모습이니까, 오신 모습이 저희도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모습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낮은 모습이라고 안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모습이어도 왔습니다. 아니,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실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애써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깨끗하고 의인이 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누구보다 높으신 분이 누구보다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에 애써 찾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애써 찾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축제를 벌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는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는데 내 마음은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가?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할 때 제 친구 햄버거가 진짜 맛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버거를 누르면 육즙이 쫙 나오고, 그 패티가 얼마나 맛있는지 두 겹으로 쌓아도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 예화를 들으면서 이 햄버거를 보니 다른 햄버거는 조금 아쉽더라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친구 햄버거가 맛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햄버거가 너무 맛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단점이냐면 그 버거를 먹으러 가는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친구 가게가 해화역 쪽에 있는데 해화역에서 내려서 한 1.5km를 걸어가야 됩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가거나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은 약 가는 데만 30분, 40분이 걸립니다. 고작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왕복 1시간에서 1시간 20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가는 시간 걸리고 기다리는 시간 걸리고 15분 만에 먹고 다시 그 시간을 애써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비가 와도 갔었습니다. 아침에 이곳저곳 왔다 갔다 피곤한데도 바빴는데도 갔었어요. 굳이 그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미 저의 마음이 햄버거를 먹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저는 간 것이죠. 내가 어디론가 간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쫓고 내가 무엇을 향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유튜브 알고리즘 아닌가요? 나의 관심사, 나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유튜브 알고리즘 아닌가요? 내 마음이 건강에 가 있나요? 그러면 운동하는 장소를 가겠죠. 건강한 음식을 먹겠죠.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겠죠. 내 마음이 물질에 가 있습니까? 그러면 돈이 있는 장소로 갈 것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를 얻을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는데 과연 나는 그 예수님을 두고 어디 있는가? 우리는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친히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이 언제나 예수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이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유튜브를 보면 정말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신앙에 관한 많은 영상이 있죠. 설교 영상도 있고, 예배 영상도 있고, 찬양 영상도 있고, 또 신앙에 관한 고민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희가 그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곤 하죠. 저도 신앙에 관한 영상들을 많이 봅니다. 예배 영상을 그냥 틀어놓기도 하고요. 찬양을 듣기도 하고, 찬양의 가사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이 찬양에서는 드럼을 어떻게 쳤나 연구하기도 하고, 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이 있구나 알기도 하고 합니다. 신앙에 관한, 믿음에 관한 많은 영상을 저도 보곤 합니다.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피하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은 내용을 보지도 않고 그 썸네일이라고 하죠. 그것만 봤는데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무슨 영상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관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관한 영상입니다. 2004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관한 간략한 그 리뷰 영상이 저의 알고리즘에 올라왔습니다.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담아낸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그 리뷰 영상의 썸네일만 봐도 그 십자가형이 어떤 건지 상상이 가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떤 건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기 때문에 저는 차마 그 영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온 살이 채찍으로 인해서 너덜너덜해지고 머리는 그 가시 연료관을 쓰시고 그래서 온몸에 피가 흐르시고 그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축 처지신 채로 고통 속에 오랜 시간 계셨고 그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형을 받으셨을까요?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그것이 쉬우셨을까요? 아니죠.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셨고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셨으며 우리와 똑같이 힘드셨고 그래서 똑같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 고통 감당하기를 작정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기를 작정하고 오신 겁니다. 왜 그렇게 오셨나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혼이 납니다. 나이에 맞게 혼이 나고 잘못한 정도에 맞게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한 어린아이가 정말 나와는 관련 없는 어린아이가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가지고 나의 차에 낙서를 크게 했다면 성도님들은 어떠실 것 같나요? 나의 차에 그 돌멩이를 가지고 본인의 이름을 크게 적어놨다면 성도님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물론 너그럽게 용서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보통은 아이를 혼내고 그 부모님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도 왜 우리 아이를 혼내냐면 하다 가도 차를 보고 죄송합니다 라고 할 거예요. 잘못하면은 잘못한 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떻게 나에게 그러니라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실은 내가 혼나야 되고 사실은 죄인인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누구보다 깨끗한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님 없이는 우리에게 의라는 것이 이만큼도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혼내시지 않으시고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작정하신 그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인 것이죠.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봐주시니까. 오늘 저희가 찬양을 시작하면서 부른,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른 찬양의 가사이죠.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했다라고 하는데 시편 8편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봐주십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뭐기에 예수님께서 사랑을 해주시는 걸까요? 내가 도대체 뭐기에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까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성경의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는 무엇도 아닙니다. 내가 잘한 건 없습니다. 내 자체적으로는 의로움이 1g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찬양 인도자분이 찬양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죄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저는 찬양 전에 이렇게 멘트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찬양 전에 이렇게 멘트가 있거나 막 율동을 하거나 옆 사람이랑 인사라고 하거나 막 옆 사람이랑 축복하세요 막 하거나, 저는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 인도자님의 이 말은 강하게 인상 나왔습니다. 죄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있으니까. 성도님들은 어떠시나요? 죄사함이 부족한 분이 계시나요? 사랑이 부족한 분이 계시나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림에는, 예수님의 그 죄사함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은 우리에게 과분합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죄사함이 적은 것 같나요? 만약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 같나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데, 예수님의 사랑이 헤아릴 수 없는데,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감당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감당 안 되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감사로 반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사실 이 감사함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저절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지 라고 결심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결심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감사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보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잘 간직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같은 것이라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 그 귀한 것이 정말로 귀한 것이 되고 아니면 가치 없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을 내가 잘 보관하고 잘 관리한다면 그 선물의 가치만큼 그것은 선물한 사람에게 있어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선물한 사람에게 있어서 감사함이 되는 것이지만 만약 내가 받은 그 선물을 함부로 대한다면 잘 관리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대한다면 그것은 그 선물의 가치만큼 선물한 사람에게 모욕이 되고 그 선물한 사람에게 상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나요?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뻘쭘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민망하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잘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잘 간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또한 감사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결심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바라보니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그 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결심해서 사랑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학교에서 설교를 하고 아이들의 표정을 봤는데 정말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시작할 때 그 밝은 분위기는 어디 가고 모두 다 진지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이 저와 성도님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너무나 자주 들었던 사실이고 너무나도 익숙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랑에 익숙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사랑을 새롭게 인식하시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잘 간직하며 세상에 사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용산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하겠습니다.